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엘리사벳이 해서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씀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그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려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새해에는 더 큰 일들을 업적들을 남기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새로운 계획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방향을 새로 잡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새장 안에 갇힌 새가 이렇게 계획하는 계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장 안에 갇힌 새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새장을 열고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런 목표들이 진정한 새 출발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면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부자를 부러워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사셨다면 새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그러한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해 새해를 맞이해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애초에 부족함이 없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새장 안에 갇힌 새가 새장 바깥을 날듯이 진정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환경도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새 출발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새해를 부족함이 없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새해를 살 수 있을까요? 본문 속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새해 새 출발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새해는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새 출발을 할까요? 첫째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펼쳐놓은 58절 읽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가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었고요. 두 사람은 참 경건하게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순서에 따라서 성전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사가랴가 믿지 않자 즉시 벙어리가 되었고 아내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0달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자 사람들이, 친족들이, 이웃들이 야, 아이를 못 낳을 나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이란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격이 되면 불쌍한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전혀 자격이 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자, 그게 긍휼을 베푸심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아이를 막 낳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가랴나 엘리사벳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아이를 낳은 사람들도 사실은 아이를 낳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아이를 낳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초에 아이를 낳을 자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게 되는 건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것은 그 삶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데 무슨 안녕입니까? 이미 안녕을 살고 있는 것인데 왜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그래 인사를 합니까? 밤새 안녕.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뜨게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호흡을 하고 눈을 아침에 뜨게 된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 이 자리에 걸어 나오게 된 것도, 예배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불쌍한 자입니다. 자기가 불쌍한 자임을,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 주소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불쌍히, 자기가 불쌍한 자임을, 긍휼을 받아야 될 자임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동안 사가랴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간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사가랴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낳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성공하게 자식 잘 되게 또 아이 없는 사람 아이를 낳게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들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려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내가 불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딴에는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불쌍하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짐을 알지 못하여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다른 데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내가 내 딴에는 불쌍하다고 얘기는데 목사님이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동의가 안 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따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가랴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일이기에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될 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라고 알고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새롭게 놀랍게 긍휼을 베푸시는 새해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삶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산딸이 되어 세례 요한을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유대 전통이 있습니다. 그때에 친족들, 이웃들이 몰려와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내용이 59절, 6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웃들과 친족들이 몰려와서 아이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그동 그 친족이나 가족 중에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따서 짓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친족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아니 가문에 요한이라 이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벙어리가 된 사가랴에게 묻자 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쓰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지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천사가 와서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대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대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가가 바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 한데 사가랴가 이 말씀을 안 받고 의심하다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벙어리가 된 뒤에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사가랴로 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자기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전통을 따라 살던 사가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말씀에 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유대 전통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대가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이 뭐가요? 내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라고 여기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대가로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안 받는다는 것은 내가 긍휼을 받은 자가 아니고 내가 긍휼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간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에 대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늘 세상에 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도 늘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세상 나라의 부유함을 위해서, 높음을 위해서 늘 기도 내용이 그런 걸로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도 불법이요 말씀도 불법으로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세상 나라에 사는 필요, 세상의 돈, 성공 이런 힘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능력이 없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말씀을,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몰라도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질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하니까 뭐 사가랴보다 더 아니요 할 형편에 처해 있는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아멘, 그 말씀이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의심치 않고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긍휼함을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누가 긍휼함을 입은 자일까요? 세상 힘인 돈, 높은 자리를 구하는 자가 긍휼함을 입은 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입은 자에게 말씀으로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긍휼함을 입은 자이고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해 새 출발을 하실 때 난 왜 부자가 되게 안 하시지? 난 왜 건강하게 안 하시지? 난 왜 아이를 못 낳게 하시지?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긍휼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세상에 대해서 살지 말고 이 마리아처럼 말씀에 대해서 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 붙들고 새해를 다시 한번 출발하셔서 여러분 새해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망의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찬송하며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말씀에 대해 살기로 작정하고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벙어리가 되었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64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아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던 그 입이 이제는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입을 열면 세상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 되었고 성공했고 존경받고 인기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입술이었고 늘 또 그렇게 안 되면 불평하는 그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 살지 않고 말씀에 대해 사니까 또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입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입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6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일러라. 입이 바뀌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바꾸시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또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 해석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잘 되고 자식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식 농사 잘 되고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육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주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미러클 기적입니다. 어느 노숙자가 구걸을 합니다. 돈통 앞에는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러한 팻말을 앞에 놓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맹인, 이 노숙자의 앞에 있는 돈통에 돈을 던져 넣지를 않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연히 한 여인이 이 앞을 지나가다가 팻말의 문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네요. 하지만 전 볼 수가 없어요. 문장을 이렇게 새롭게 팻말의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통에 돈을 넣고 지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돈통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돈통에 돈이 수북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환경을 바꾸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입술을 바꾸십시오. 불평하던 입술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로 바꾸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긍휼이 여기서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 입술로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이 사가랴에 함께 하셨던 주의 손이 올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출발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의 대가로 말씀을 주시니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살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살고 부정적인 입술을 바꾸어서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서 올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대망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